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는 저희가 EM 예배실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카펫을 스팀 청소하게 되었는데 이제 본당도 청소하게 되어서 내일과 모레는 새벽 예배는 EM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또 좋다고 정말 좋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1부와 2부와 3부 예배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무슨 얘기신가 목사님 지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바쁜데 아침에 시간 맞춰서 나오기도 힘든데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습니다. 특별히 또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새벽 예배 전에도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좋고 주일도 1, 2, 3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도 제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제가 잠잠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목소리도 잘 들리더라고요. 장로님 목소리, 권사님 목소리, 집사님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본문의 범위 따라서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읽어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월 27일 주간부터 한 주간 읽을 성경 본문이 에스겔의 마지막 그리고 다니엘서하고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재미있는 책입니다. 혹시 성경 통독 멈추셨으면 다니엘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또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잘 아실 겁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은 꼭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딱 맞추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잘 맞추시는 분들도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원래 히브리 본명을 얘기해 보라면 잘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모르시죠? 모르셔도 되죠. 뭐 하냐냐, 미사랴, 아사엘, 저희 그렇게 이름을 외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살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공부를 할 때마다 서적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학문을 더하게 되고 지혜를 얻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2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환상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다니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 통독 너무 일상이 바빠서 사느라고 바쁘셔서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하늘 한번 볼 기회가 없어서 성경을 못 읽으셨으면 여러분 다니엘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 원하고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는 편입니다. 자세하게 관찰하고 여러 번 많이 읽으면서 혹시나 성경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제가 또 수요기도 예배 때 말씀 전할 순서가 되었는데 수요기도 예배 때는 다니엘서 9장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전체를 읽을 때에 저는 3장을 읽을 때 가장 갈등의 클라이맥스를 느낍니다. 다니엘에서 어쩌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면 다니엘이 주연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조연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어릴 때 교회 안 다니셨습니까? 우리 만날 박수 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설교 뒤에 그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너무 빠르고 신난 노래여서 그 찬양 말고 다른 찬양을 정하긴 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라는
공갈과 협박, 공갈이 아니죠. 협박 앞에서 어떻게 제 친구가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기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바벨론 지경의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전체가 다 금입니다. 물론 이제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금을 입혔을 수 있지만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60규빗, 60규빗이면 피트로 따지면 약 90피트 정도의 높이입니다. 메타로 따지면 뭐 27m, 8m, 한 30m 정도 되는 높이고요. 빌딩으로 치면 9층 높이의 그런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는 6규빗, 9피트 정도가 되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겠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권력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이만한 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지었는지에 대하여서 다니엘서 2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해서 지혜자들을 다 부르고 꿈의 의미를 이야기하라고 부탁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꿈의 내용은 이야기해 주지 않겠지만 너희가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꿈의 뜻도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꿈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꿈의 내용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의 의미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꿈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꿈을 꾸셨습니다. 근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인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쇠와 흙으로 된 발을 부서뜨리고 모든 신상을 다 부서뜨렸더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은 태산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금머리입니다, 신상에. 그리고 당신을 이어서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은 같은 나라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 부서뜨리고 나중에는 쇠와 흙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민족 간에 합쳐지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돌이 그 쇠와 흙으로 된 나라를 부서뜨릴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그 꿈의 의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그 돌,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 꿈의 의미와 해석을 인정하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지역의 지방 관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 3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3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짓기로 결정하고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완성하고 지금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웠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는 자기는 머리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보다 못한 나라들이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제국을 내가 세워보겠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섬기는 신과 함께라면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을 그 제국을 아마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세울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그 마음 속에는 영원히 칭찬받고 찬양받고 사람들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침공하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그 신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도 각 나라에서 빼앗아 온 금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으로 그 금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언조차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완성한 후에 자기의 모든 관원들을 다 그 평지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진행하죠. 그 관원들을 신상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모든 관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악기 종류도 다 써놨는데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고, 게다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신상 옆에 풀무불이 있는 이유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기 위한 기초단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 풀무불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지을 때 그냥 평지에 짓는 게 아니죠.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튼튼한 단단한 기초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와 금을 입혀서 금신상을 만들어 두었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모든 악기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를 듣자 모여있는 모든 관원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일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굳이 고소를 해서 일을 만든 거죠. 재미있는 사실 아닙니까? 낙성식이 거행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었고 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도 준비하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좋은 분위기 있는 데에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고소 내용은 낙성식 때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에 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 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그 고소의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히 세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절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3장 28절, 28절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2번 반복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 짧은 2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12번 반복됩니다. 소설을 쓰면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12번 반복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서 기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이름을 아시나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왕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그 궁정 안에서, 왕궁 안에서 왕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다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만약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가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또 한마디 덧붙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질문합니다. 지금 이 세 친구 앞에는 성난 왕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불길을 내뿜고 있는 풀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햇볕에 반짝이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90m나 되는 금신상이 저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믿음과 결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변함이 없었을까요? 왜 변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역사를 보면 그 대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독립이 될 것 같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도 하나 둘씩 그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사참배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 변명할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세 친구가 바벨론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들의 문화는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그들과 화평해야지, 잘 지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 아닌가. 그들과 잘 지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들어줄 것 아닌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변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바라기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내가 절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우상에게 절해도 아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지만 내 중심으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내가 겉으로만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용서하실 거야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이 있느냐? 나는 내 신과 함께 온 세계를 정복했는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너희를 섬기는 신이 누구이기에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세 친구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신앙이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왕 앞에서 내가 좀 당당해지고 싶으면, 내가 왕에게 주눅들지 않으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왕이 누가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세 친구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기에서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분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분별한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분별했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될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답하실지 노라고 답하실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신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응답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분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세 친구는 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확신하는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를 타는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왕이 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는 그 조상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친구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을 쇠
풀무불로 비유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을 쇠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쇠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바벨론 왕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생활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의 부모들을 죽이고 자기의 동족을 죽였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들은 구원하시고 건지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셔서 우리를 이 땅에 포로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붙잡고 죽기를 각오하고 절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을 지키기로 요구되어진다면 그런 충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 친구가 내가 혹시 풀무불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말하지 않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만약 이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묵상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방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영생을,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 많이 반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나는 그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 친구를 이해해 보면 이 세 친구들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때에 내 생명도 사실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머리에 누가 청구를 겨누고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죽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앞이니까 막상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지킴으로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때에 오히려 더 나은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보다 내가 이미 얻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게 될지 모르는 애매한 고난 앞에 이렇게 반응하라고 베드로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의 술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심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창조주에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게 되면 그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그들을 던지려고 할 때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왕이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 신과 같은,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불에서 건져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불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왔더니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불에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그죠? 네, 판타지 소설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갈등에 갈등을 더하다가 능력으로 확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그런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누구도 경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에서 더욱더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사람은 고소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세 친구가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을 지켰으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그 돌로 모든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혹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충성되이 지켰을 때에, 확신하며 지켰을 때에, 분별하며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도 우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비유해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곡식과 가라지를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가라지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알곡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고난과 환난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그분을 즐거워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나 우리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찬양한 때 찬양한 것처럼 그래도 그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하는 믿음, 충성되는 믿음, 분별하는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